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냐면 두려운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만 봐도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까요?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주여를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 전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요. 그래도 초신자보다는 그래도 좀 교회 좀 다니고 기도도 좀 할 줄 아는 분들이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며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초신자가 갑자기 오자마자 아 주여 이러는 거 봤습니까? 안 봤죠?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처음에 오면은 저 사람들은 왜 그러나 이렇게 쳐다보고 저 괜찮은 건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갈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같이 주님께 소리 질러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잠깐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을 믿고 살아온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가장 충격적인 시점이 뭐냐면 그날입니다.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이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날은 분명 우리에겐 기쁨의 날이고 행복의 날이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즐거움의 날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 본문에서 보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동시에 두려움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 구원의 날이지만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뭡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9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하고서 하나님의 날이면 좋은 날일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잔혹히 분능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을 멸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그 날은 축복의 날이고 행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 그 날은 하나님이 잔혹히 분내시는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이 맹렬히 노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멸하시는 그 아주 두렵고 두려운 날인 거죠. 그 날에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봐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주님을 믿고 이제 뭐 죽고 혹은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마음 갖겠죠. 아 내가 주님 열심히 믿었으니까 나 이제 천국에 가겠지. 아주 좋아 하면서 딱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넌 누구냐? 난 너 누군지 모르겠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 목사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 게 내 일생 동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주님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 마귀도 쫓아내고요, 귀신 들린 자도 내가 도와주고요, 내가 수많은 이적을 이뤄냈는데 주님, 저를 모르신다고요? 또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는 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걸 보면은 진짜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평생의 주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도 그 안에 있을 거고요.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혹은 우리가 TV에서 봤건 뉴스에서 봤건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건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분들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충격과 공포가 몰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이 자리에 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요,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분명 내가 들을 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생활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심판의 순간에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주여 내가 주님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며 통곡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멀어지고 있고 그냥 겉의 모양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내버려둔 채 그들이 지옥에 있는 것, 지옥으로 향해 가는 것을 보면서도 모르고 그냥 그래 교회 잘 다니는구나, 그래 예배 잘 드리는 거야, 그래 우리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귀 기울이며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슬픈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나눴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겉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겉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정신병자가 이렇게 의사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의사입니까? 의사인가요? 목에 이런 청진기도 이렇게 걸고 다니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면 그 의사가 됩니까? 아니요. 겉모습은 의사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 누굽니까? 정신병자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싸하게 의사의 모습을 가지고 간호사들하고도 얘기하고 진료실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냥 정신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요,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요, 때로는 막 찬양하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막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 척할 거야 이래가지고 포장하고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진짜로 찬양하며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기도를 하며 진실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은혜도 받고 좋은 감정도 느끼고 막 좋은 느낌도 충분히 느끼고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회개하며 탄식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사람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진짜 의사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난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내가 진짜 여기 도무지가 뭡니까? 내가 정말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내가 까먹은 사람이나 확인도 해봤는데 나 너 누군지 진짜 모르겠다. 도대체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1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그들이 교회 밖에 나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도 받고요, 눈물도 흘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거룩한 이야기도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한데 그가 교회 밖에 딱 나갈 때 갑자기 그의 옷에서 뭐가 나갑니까? 그리스도인의 옷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 교회 잘 다닌다고 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안심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 애가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거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그가 교회 밖에 나와 그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냥 위안 삼아 교회 다니며 교회 딱 나오자마자는 그냥 다 대피켜 서버리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의와 법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의 모습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습을 집어던지면 정말 완전히 돌변하는 경우 가끔씩 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잘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많이 죽으셔요? 이제 교회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교회의 모습과 나가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거든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거룩한 사람이고 교회에서는 너무나 성실한 주님의 종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자마자 그 모습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포장하고 있던 그 가면이 벗겨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수없이 싸우고 그들과 수없이 경쟁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여기 돼 있죠. 나에게서 떠나라고요. 여기서 이 불법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악행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이 없음 혹은 법을 위반한다는 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법이 없다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나가자마자 그리스도인의 옷을 집어 던집니다. 교회에 나선 그 사람의 모습에는 아무 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를 억제하고 그를 관리할 만한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주님의 모습을 주님을 찾던 그 모습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집어던지자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교회 나오는 그날만 어떻게 합니까? 주섬주섬 그리스도인의 옷을 껴입는 겁니다. 주섬주섬 그래 오늘 가서 또 눈물 한번 흘리고 그 힐링 받아야지. 오늘 가서
은혜 좀 받고 그냥 그래도 그냥 살아야지 이러면서 주섬주섬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가 교회 가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은혜 받고 진짜 때로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은사도 일으키고 막 아픈 사람 얹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는다 할지라도 그가 교회 밖에 나가 자기의 옷을 집어 던지는 순간 그건 뭐가 됩니까?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 겉모습이 아무리 거룩해 보인다고 할지언정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면 완전히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드릴 때 아무리 좋은 마음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위안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의 본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고 그런 자를 두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네가 날 위해 그렇게 헌신했다고? 나도 누군지 모르겠다. 네가 날 위해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그런데 난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구나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건 어떤 능력을 가졌건 어떤 이적을 일으키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의 삶 안에 그의 오늘 하루의 삶 안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의 오늘 그 집안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법과 뜻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만 그리스도인의 옷 막 주섬주섬 주서 있고요. 사람들 앞에 설 때만 거룩한 척 해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 옷을 이렇게 차려입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나의 이 가면이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어느 날 나의 자녀들이 이 가면을 쓰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교회 잘 나간다고 하면 그래 애들이 교회 잘 다니는구나 그래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 우리 천국에서 만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잘 다닌다고 얘기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그 아이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면 우리는 걱정 근심하며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교회의 모습과 너의 삶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르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널 모른다 하실 수 있다. 그 아이가 교회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교회 잘 나간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닌 겁니다. 그게 가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그 아이가 얼마나 잘 쓰고 얼마나 잘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가면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도 내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나의 삶의 모습도 내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의 모습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주의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주일 오후 예배에 나누었던 말씀과 또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아이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 아이들의 열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열매가 이게 하나님의 열매인가 의문이 드십니까? 그리고 나의 열매를 보십시오. 나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나의 열매를 볼 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십니까? 정말 은혜로운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소식은 뭐냐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를 돌아보게 만드시고 우리 가족을 돌아보게 만드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 우리 가족의 모습, 우리 친구들의 모습 다 살펴보십시오. 그리고서 그 친구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녀가 혹은 내가 주님, 나 그냥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지면 회개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삐뚤어진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냥 이 가면이 내 진짜 얼굴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두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구원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내 친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너네들 내가 언제 모른다고 할지 모르니까 저한테 잘해야 돼 이거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 지금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고 있며 살아가고 있지 않지. 너희들 지금 너희들의 자녀들과 너희들의 손자 손자 너희들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그날에 가서 그 아이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어서 그 아이를 진짜 맨언굴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라라는 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